자, 월요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신학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좀 묻고 또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 앞전 했던 강의들을 전체로 한번 피드백을 하고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목회 현장 또는 신앙에서의 궁금한 점, 또 거기에 대한 또 답들을 한번 서로가 답하고 또 질문하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신학과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할 겁니다.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이미 말하자면 계시, 성경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죠. 그렇다면 신학과 교회의 관계는 계시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함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랑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 활동은 여러분 개인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이 교회가 바로 성도들의 모임, 개인의 모임이 이 교회가 함께 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은 교회 안에서, 교회는 신학 안에서, 교회에 의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신학은 존재하고요. 더불어 이제 이 신학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러니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머릿속에 머무는 관념적인 사고의 틀 속에 갇혀진 하나의 활동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신학함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유익되게 하는, 언제든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 의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학 활동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하지만 결국은 교회의 활동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된다.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이건 결국은 하나의 신학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의 신학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의 신학을 가진다는 것은 이 계시와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한 이런 계시와 성경을 보는 눈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신앙 고백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연합운동 또는 교단 안에서의 어떤 하나의 통일된 운동을 한다. 우리 대개가 어떤 생각을 하죠? 교회가 하나 된다는 또는 연합과 일치를 이룬다는 이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합니까? 조직적인, 정치적인 또는 시스템적인 것들로 인하여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 하나됨은 그런 조직과 일치, 이건 여러분 껍데기로도 얼마든지 연합과 일치가 가능해요.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이합집산으로 그때그때마다의 각자가 가지는 유익 또는 원함 이런 것들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는 아니죠. 바로 진정한 의미는 이런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목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또한 교회의 건강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가지는 신앙 고백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또는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대개가 우리가 교회가 뭘 사랑하죠?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졌고 우리 교회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소개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의 정체성을 가졌는가? 우리는 어떤 신학의 정체성과 교회의 간판을 가졌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계시와 성경 또는 신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해석학적인 틀, 오늘 우리의 DNA 또는 성도나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믿음의 공동체다 또는 신앙의 공동체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말하자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확인하고 가르치는 이걸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가진다, 또 이단으로부터 울타리를 치고 안전한 경계를 가진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우리 교회는 과연 정통신학을 가지고 또한 교단의 교리와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과 이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특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우리가 이단을 방어하는 울타리는 과연 뭔가? 또는 우리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급변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또 개인의 어떤 SNS의 발달 또는 인터넷, 온라인 이런 기술들의 발달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예배가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예배당 안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는 그런 모임과 회집의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요,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그런 각 가정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흩어져 있거나 모여 있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인가, 동일한 계시와 성경에 관련된 보는 눈이 똑같은 해석학적인 창문과 틀을 가진 공동체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죠. 목사님, 교수님, 우리가 이건 신앙 고백을 하고 요리문답, 이 교리는 이건 결국 성경은 아니잖아요. 또 이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 요리문답, 교리로 우리 사람을 뭔가 이렇게 속박하는 것 같고 또 거기다 얽매는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생각을 획일화시키고 또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죠.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계시와 성경을 다루면서 우리 스스로는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로서 객관적이고 또 우리만의 독립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파악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없다고 그랬죠. 왜냐?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졌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기 때문에 다른 이성을 가지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객관화시켜서 또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성경이 객관적인 계시다. 우리는 그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 팩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객관적이라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자율적인 주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고 거부행위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수용하지 못하겠다,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들은요, 오늘 인간의
정직성, 그 인간의 스스로의 존엄성을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결과예요.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는가. 자,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을 가질 수 없는 이 객관적인 것들을 가질 수 없는 이 성경의 계시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하나의 우리 공동체의 약속된 하나의 창문, 하나의 틀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신앙 고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신학을 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제 내 스스로가 아니라 축적된,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또 자율적이고 인본적인 해석학적인 틀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 뜻을 말하는 그런 교리적인 해석학적인 틀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오늘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이런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는 교회, 예, 목사나 성도나 장로나 똑같은 이런 신앙 고백과 요리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일치가 되고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그런 교단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의 신학은 과연 뭐냐는 거죠. 우리의 신학은. 바로 우리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게 우리가 가지는 신학적 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이제 가시적으로 실현하는 정치적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개혁주의와 장로회, 말하자면 이게 신학적인 틀이라고, 이건 좀 정치적인 어떤 가시적인 교회 형태의 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은 뭐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헌법을 여러분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헌법은 보면, 자, 여러분 이제 헌법을 보셔야 되는데요. 12신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소요리 문답, 그리고 대요리 문답, 그리고 헌법, 정치 또는 예배 모음이 있고, 제일 끝에 신도개혁, 즉 신앙 고백,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단 헌법에는요, 12신조로, 그 다음에 소요리, 대요리, 문답, 그리고 이 안에 정치 또는 예배 모범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으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 지어요. 그러니 여러분, 헌법이 뭐로 감싸져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헌법이 바로 이렇게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으로 감싸져 있어요. 바로 이게 바로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단은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를 기준으로 신앙 고백을 삼아 우리가 교단의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전의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든지 벨직 신앙 고백이라든지 또 도르트 신경, 여러 신경들이 오늘 우리가 이 개혁 교회 안에 같은 라인으로 보지만 이제 장로교 전통의 가장 중요한 표준 문서는 바로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예요. 자, 여러분, 목사가 임직을 받거나, 여러분, 장로나 또는 안수집사로 임직 서약을 할 때, 오늘 헌법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 임직, 여러분 보시면, 제10조 임직 예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노회가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을 적합하도록 회장이 정중히 취입하고, 청빙받을 자를 기립시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한 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느냐. 두 번째,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민스터 신조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우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력 외배 모험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냐? 여러분 1, 2, 3번이 성경과 요리문답과 또 신조에 대해서 고백하고 믿고 따르겠냐? 여러분 이걸 손을 들고 맹세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원우 중에 장로님도 계신 것 같고 또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많은 임직 서약을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우리 문답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걸 이해하고 내가 따르겠노라 서약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 신학생들 이제 강도사 고시를 치고 목사 후보생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요 이 임직 서약을 하는데 정작 이것들을 하지 않고 서약을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신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해석학적인 틀이 뭐라고요? 그건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이 일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자, 이런 신앙 고백의 틀, 교단 헌법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이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갖다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단의 일치,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것은 이런 것들의 일치를 먼저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껍데기는 하나가 되어 있고 껍데기는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만 이런 신학, 계시와 성경에 대한 일치를 보는 눈에 대한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유리 문답에도 이 문답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자, 그래서 성경이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답 3입니다. 답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 신앙의 양심의 주인이시고 우리 신앙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권위 안에서 두도록 했죠. 다른 어떤 권위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정통성 아래 있는가? 자,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내포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전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배제할 수 없는 환경, 전통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자, 그래서 나는 장로교회 또는 장로교 교인입니다. 장로교회를 다닙니다. 이것 자체가 장로교 전통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이미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교회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4월교회. 그 예수교 장로회는 뭐예요? 성입니다. 성. 그 다음에 4월교회는 이름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우리의 뿌리의 본.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장로회라는 전통 아래 4월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에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성경 또는 성경을 정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그 신학적인 어떤 하나의 관점.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점 속에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함께 동일한 교회의 전통 아래 있는 교회다. 이런 의미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밑에 전통, 이 전통이 뭐예요? 신앙 고백, 요리문답 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있어요. 또는 교회가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상호 연관이 됩니다. 즉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어떤 전통 아래 있다는 것이고요. 신앙의 고백의 틀에 맞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수라고 하는 말과는 또 다르다. 근본이라는 말과도 다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가서 진보합니다. 전진하죠. 계속해서 새롭게 고쳐나가요. 어디로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의 본질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학과 이제 교회의 바람직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신학은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의중을 담아놓은 그 성경의 계시에 반영된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이제 좀 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 의존의 사색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 과정은요, 우리가 말씀 또는 계시를 인지하는 이 과정이 때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배제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일종의 이 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어떤 배제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그런 수용의 과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발견하고 그 인생의 등과 빛이 되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기름과 그 방향성들을 제시해요. 그러기에 교회가 가장 중요한 목양의 지침이 뭐라고요? 신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우리는 쥐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신학은 이런 개인을 넘어서 교회의 관계 속에 적용되죠. 신학은 개인이 하는 과업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의 과업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공예배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우리 교회는요, 주일 오전 공예배에서 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해석, 신학적인 어떤 하나의 방향, 이 틀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약속된 하나의 해석학적인 방향입니다 하는 그런 동일한 일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준과 안전장치가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목양과 설교들이 다 하나로 뭉쳐지죠.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런 동일한 신앙 고백적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공교회로서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른 신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 우리는 어떤 때로는 친의를 받은 자이지만 또는 우리는 연약한 죄된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모임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의를 전가받았지만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전론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받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이 교회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죄가 있고 또 욕심이 있는 죄된 본성에 대해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만들어가요. 거기에 안전장치가 뭐냐? 바로 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법적으로 규율하고 벌을 주고 하는 개념보다는 성찬에 관련돼서 수찬을 참여하느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었고요. 가장 큰 벌이 뭡니까? 교회에서 출교 이게 가장 큰 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신학이 서야 되고 신앙 고백이 서고 바른 예배와 함께 공예배와 함께 신앙 고백적 일치를 이룬 다음에 바른 공예배 안에서 성찬이 이루어질 때 온전하게 이 교회가 말씀으로 권위가 서는 교회가 될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계시에 반영된 하나님 말씀을 사유한다는 것은 그 은혜에 근거한 우리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교회가 맹목적으로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카리스마, 원인, 지도력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분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개인의, 한 목사님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러기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 바로 정확하게 오늘 이 교회는 우리가 출석하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내가 또 목욕하는 교회가 이런 바른 신학과 또 바른 정치와 그에 대한 바른 매뉴얼,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 이런 것들이 다 일치를 이루는 교회로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기 우리는 신학과 교회는 때려야 뗄 수 없고요. 신학은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교회의 긴장 국면을 가져다줘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 뜻이 반영된 신학이 옳게 바르게 활동하고 있는가, 또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학생으로서 미래의 목표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객관하는 과정을 먼저 밟아야 하는데요. 냉철하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눈들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교회의 어떤 연약한 모습, 교회가 가진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도 우리는 아프지만 실제적으로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또 겪어내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실존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신학하는 것에 있어서의 바른 출발점이 뭐냐? 바로 계시와 성경 말씀에 의존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신앙의 고백, 동일한 신앙 고백적 일치를 이루어서 이게 오늘 교회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그 전통과 또 신앙 고백과 오늘 우리가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적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또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이 목회를 하는 목사나 신학을 하는 교수나 똑같이 동일하게 이런 신학과 신앙 고백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신학도도 결국 목회자고요. 성도들도 결국 신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그 은사가 수행되는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또 신학과 계시가 성경이 가져다주는 그 미묘한 이 긴장감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죄를 드러낼 때 그 죄된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제시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위로와 격려를 주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시 의존적인 삶으로의 교회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신학이고요. 계시고 또한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맹목적인 그런 순종이 한다든지 또는 무조건적인 어떤 공허한 비판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올바른 목회의 길에서 유익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건전한 신학의 길, 또 우리가 건전하게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와 같은 바른 신학과 바른 신학에 실현될 수 있는 장로회로서의 우리의 정치적인 전통,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 고백이 일치되어서 가고 있는가, 여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제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돌보고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신학적 원리와 이런 철학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양, 설교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형으로 돌아가자, 그 펀테네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예요. 뭔가 우리가 머리띠를 두르고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복하고 깨부수고 변혁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는 의미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하지만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 의탁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신학을 한다 이 말 자체가 뭔가 내가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들을
신학을 또는 동일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어떤 분들이 오더라도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이 일치해요. 메시지가 일관되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신학을 가졌다는 것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고 동일한 교회가 이런 정치적 구조 또한 신학이 실현되는 이 구조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단,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신대학교는 바로 예수교 장로회 합동체 개혁주의와 장로교 전통을 가진 그런 교단입니다. 그리고 교단 신학교죠.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뭐 감리교 또 나는 순복음교 근데 여기서 이제 신학을 하고 배우고 판단을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주소를 잘 이해하시고 그 신학이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계시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교회를 잘 세워야 할 건가 여러분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시고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한 두어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또 각자 한번 고민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들을 한번 달아보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열심히 지금 이 시간까지 집중해서 들어준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이제 만나서 직접 얼굴 보고 수업하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가 기대하면서 또 더욱 신학, 또 더욱더 공부에 대한 열중 또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